아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일터가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역할과 쓰여짐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일에 합당한 그 쓰여짐으로 늘 서려고 하시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말도 못하고 숨기면서 혹 다니시나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전혀 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자리가 그런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고 그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표현일까 하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서 그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어디에서? 잡혀간 그 땅에서 각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고 질타하십니다. 이 서론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아니면 귀하고 거룩하게 드러내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에게 내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높아지는가, 아니면 나는 말을 하는데, 나는 증거하는데, 나는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고 추하게 되고 버려지는 모습은 없는가?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참남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뽑아내서 다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나입니다. 그 문제를 만들어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남한 모습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고치셔야 되죠? 거기서 고쳐지셔야 되죠. 그 자리에서.
그 참남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고쳐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도록 만져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세우시고 즉각적으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시는 그곳에서 그 생명을 어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치료하셔서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없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요. 그 거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이 됨을 다시 바벨론 땅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인가? 지금 그들의 자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거기에서 깨끗게 하셔야죠.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셔야죠. 거룩해서 그 이름이 높이 들려지도록 만드셔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가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내 쓰여짐, 내 역할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서론의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서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영광을 채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실까요? 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가실까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와 그 처소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열심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구속, 이 모든 역사하심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주심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산으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무서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선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뿌려 우리를 씻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에 물을 뿌려 주십니다. 몸이 깨끗해질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 오기 전에 머리도 감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오셨나요?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씻었으니까. 마음도 깨끗해지셨나요? 영도 깨끗해지셨나요?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몸입니다. 보여지는 껍데기는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끌어가는 그 존재입니다. 영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호흡들이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몸에 맑은 물을 뿌려주십니다. 얼핏 보면 몸은 깨끗해지는 것 같죠? 몸이 물이 닿으니까. 몸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우는 것은요, 지키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몸이 그 일을 하지만 몸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주장하는 마음과 영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밖과 교회가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에 몸이 깨끗해지나요? 목욕해서 깨끗하고 때를 밀었으니 깨끗해질까요?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는요, 몸을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몸을 위해서라면 가장 아름다운 것도 입히고요, 보석도 그렇게 채웁니다. 몸을 위해서라면 그 힘을 위해서 귀한 것, 참으로 귀한 것, 그것으로 쉬게도 하고요, 먹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 영과 혼이, 아니 마음과 영이 깨끗할까요? 튼튼할까요? 거룩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곤고합니다. 왜? 종으로 살기니까. 자, 몸이 곤고하니까 마음도 곤고하고 영도 곤고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몸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마음도 영도 지극히 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고단한데, 그런데 마음도 영도 고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참 아름다운 몸을 가졌을 때 그 쓰여짐이 참남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쓰여지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은 쇠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시들어서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몸은 그리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맑은 물을 그 예루살렘에서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이 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덧붙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에서 드러나는 모든 표현들은요, 결국은 내 속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거룩한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는 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서 드러나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몸에서 표현되어지는 방법들이, 모션들이, 느낌들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 내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섰습니다.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영을 하나님은 몸이 있다고 해서, 몸이 섰다고 해서 좋게 보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맑은 물을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생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이처럼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짜여진 틀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떨치고 바꾸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요? 몸을 고단하게 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영의 호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더군다나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더러운 일로, 참남한 일로 내 모습이, 내 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한 생명됨의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곧 굳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몸을 바라봅니다. 머리카락을 손보고 얼굴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아, 이쁘구나. 아,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 마음과 영을 볼 수만 있다면 한번 비춰보시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란 것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도와지거나 없어지면 참 이쁠 텐데 우리는 그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을 바라보면서
이 참담한 일이 내 모습 중앙에 있습니다. 가지에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던가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까칠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내 겉모습에 만족합니다. 겉모습에 자랑합니다. 속모습은, 그 마음은, 그 영은 처절하고 참남하고 찢겨지고 온갖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어진 시각이나 생각이나 가치로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심히 병들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히 모양새가 이상해졌구나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요, 이런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과 가치를 높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물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뉘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보아도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갈 뿐이죠.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뿌려주시는 그 물을, 그 성령의 물을, 치료하시는 물을, 구속하시는 물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명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는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내 갈 길로 갔는데 오늘은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처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세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모습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베발된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치료하심을 이루지 않고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이 일을 이루실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거기에서 나를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들을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깨끗게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쓰여짐의 축복이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됨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귀하고 거룩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야 내게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한 그 이름으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나는 정녕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라고요 고백할 수 있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고백하기에 주저함이나 부끄럼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 너는 내 생명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져서 정결한 사람들은요, 그 회복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함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 생명이다 말씀하심이 인쳐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을 귀하게 여깁니까? 마음과 영을 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고 세우는 일에 힘썼는가를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가장 부드럽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바라심에, 소망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세우고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들이, 그 수고로움의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축복이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 세우시고 쓰심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